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 그 안에서 충만히 기뻐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와 인생이 어떻게 지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가련하고 곤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현재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가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죄의 노예였던 때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행복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영생을 충만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생각입니다.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고 불분명하면 그만큼 믿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영의 지각이 열리게 됩니다. 죽은 자가 깨어난 것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확실하고 풍성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적으로도 알고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알미 결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지식 중에서 세 가지 지식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범죄는 16절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신자도 물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결코 짓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도 회개를 통해 용서에 이를 수 있는 죄만 지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려는 위험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젊을 때 열심히 믿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잠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결코 짓지 못합니다. 그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국 의에 이르게 됩니다.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죄로부터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양떼가 가던 길을 이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죄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은 나약해서 도무지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심각한 성 중독에 빠져 있었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동안의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죄 가운데 살면서 영혼이 심각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도무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번 물면 절대로 놔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호된 징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범죄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고 반드시 참 회개에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범죄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자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마귀가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신자에게 하는 일은 고작 불화살을 쏘아대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귀에다 대고 거짓말로 미혹을 하고 수작을 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미혹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신자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엇이든지 마귀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라면 믿음으로 일어서 버리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신자가 영적인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할 때 율법대로 진멸하고 다 쫓아내려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선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물쩡하게 걸쳐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결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소속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가 속한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자가 자주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과 동시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의 논리를 수용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접점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를 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참된 자 곧 하나님, 참된 자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거나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알더라도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한 생명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의 논리를 이해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 알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편지를 맺으면서 느닷없이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의 마지막 권면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존재는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결국 우상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숭배하려 하는 경향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려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는 우상 숭배적 경향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우상 숭배는 정확히 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항상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지 않으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 하고 자꾸만 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적 경향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항상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늘 하며 살아가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임시초소로의 이전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